요한복음 우리 1장 12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참 그래서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아마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제 저희 부부를 위한 기도 시간을 좀 매주 가지려고 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리 육으로 세상적으로 사람의 지혜로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기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킹덤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도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이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왜 사는가? 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많은 고민,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성공한다고 단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이죠? 그것이 정확한 정체성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습니까? 이것을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이 증언한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죠. 합독해 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자,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 있습니다.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죠. 아들의 영. 그래서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새 영이 임하는데 두 개의 새 영이 임해요. 하나는 성령님, 또 하나는 우리의 영. 여러분과 저의 영이 또 따로 있어요. 성령님 이외에. 그래서 성령님도 아무개는, 예수 믿는 아무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증언하고, 또 우리가 받은 새 영도 아무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입니다. 나의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하고 확신하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됐죠. 가족.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여러분, 부모가 없는 자녀들, 아이들을 이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고아라고 하죠. 고아. 근데 요즘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 극히 일부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제 좀 이제 아마 60대 되신 분들은 이제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반에 몇 명 정도는 고아였어요.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라고 부모 없이 자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같이 친구가 된 것이죠. 요즘은 그런 경우가 좀 드물어요. 뭐 부모가 이혼했다 하더라도 아버지한테 자라든지 엄마한테 자라든지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자라든지 어쨌든 가족에서 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제 육적인 가족이고 영적인 것. 육적인 고아는 거의 찾기 힘들고 문제는 영적인 고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영적인 고아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그들은 영적인 고아가 됐어요. 그 이후로 인류는 영적인 고아로 계속 지내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영적인 고아의 삶이 이제 모르는 거죠. 육적인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고아가 얼마나 비참한지 잘 몰라요. 그리고 영적인 고아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고아가 아니고 나는 고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굉장히 한계고 문제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류에게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악한 영 중에 하나가 고아의 영이 들어오게 돼요. 고아의 영. 육신의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고아의 영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자라오면서 외롭다고 느껴본 적 있으시죠? 정말 외롭다, 쓸쓸하다, 허전하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아무도 없고 나만 혼자 있는 느낌이다. 분명히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다 느껴요. 왜냐하면 고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고아가, 이제 육적인 고아의 두드러진 특징은 이제 외로움이죠. 고독하고 외로운 거. 그러나 놀라운 은혜는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가족의 관계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거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었던 우리가 다시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회복이 된 것이죠. 이거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죠. 그런데 문제가 수천 년 동안 고아의 영에 의해서 계속 살다 보니까 아버지의 하나님과 가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과 서먹서먹해요. 친밀하지가 않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세 가지 비유 있죠. 마지막 비유가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탕자. 어느 집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먼저 자기 유산을 달라 해가지고 자기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게 되죠. 먼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흥청망청 다 돈을 허비하고 그리고 남의 집 가서 이제 종살이 하는데 그 돼지를 이제 그 종살이 하면서 거기서도 배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가지고 먹을 정도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혐오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돼지거든요.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사는 비참한 완전 종의 노예 중에 노예죠. 그렇게 살다가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간 여기서 죽겠다. 내 아버지 집에서는 얼마나 풍족한데 품꾼들도 내가 지금 이렇게 빈곤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잘 사는데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서 내 품꾼으로 종으로 저 좀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돌아가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 이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굶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또 뒤로 넘어갑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으로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이제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이랬었고 첫째 아들이 또 마찬가지예요. 집이 나간 적이 없는 첫째 아들, 항상 아버지 곁에 있는 첫째 아들도 역시 고아의 영이 있었어요. 그 아들에게도.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도저히 안 됩니다. 못함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품꾼 하나 여기시고 여기서 먹고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아들로 인정해 주죠. 보겠습니다. 합독해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는 것은 자격을 회복하는 거죠. 자격. 아들의 지위를 아들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티까지 열어주면서 내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할렐루야. 정말 놀랍죠. 이런 분을 제가 실제로 봤어요. 저희 구로에서 교회 개척할 때인데 이제 그 남자 성도 형이 7살 땐가
이제 그 집은 이제 지방이었거든요. 전라북도 어딘가 제가 잊었는데 거기였대요. 그런데 우연찮게 누구를 따라갔다가, 그때는 호기심 하니까 그 따라다니는 거 있잖아요. 막 이제 그 옛날에 약장수들 따라간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됐는데 어쨌든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이제 큰 아들이, 여기는 큰 아들이었어요. 큰 아들이 이제 고아원에서 자랍니다. 고아원에서 자라가지고 고아원을, 이것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오고 사회생활을 했어요. 사회생활을 해서 이제 결혼도 했어요. 결혼도 하고 가정을 했는데 계속 그 부모님 잊지 못하잖아요. 가족들을 잊지 못하죠. 근데 어렴풋이 생각나는 게 자기 집이 그 철로 옆에가 있었던 게 기억나더래요. 이분이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걸어가지고 갔어요. 철길 따라서. 결국 집을 찾았어요. 그 동네를 찾아가지고 그 이제 집에 들어갔죠. 엄마 아버지가 당장 알아봤죠.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동네에서 축제가 일어났어요. 일주일간 축제였대. 일주일간. 얼마나 기뻤는지. 잃었던 아들이 다시 왔잖아요. 정말 놀랍죠. 자, 여기서 이제 큰아들은 집에 있었었죠. 집에 있었는데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보니까 막 잔치가 벌어졌거든요. 잔치가.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웬일이야? 웬 잔치야? 그러니까 종들이 얘기하죠. 당신의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건강한 당신 동생이 돌아오니까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써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제 큰아들 반응이 여기서 이제 문제예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예. 자, 28절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삐진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왔어요. 왜 안 들어오고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순종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지 않고 내 벗과 함께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는데, 아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하고 완전히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거지처럼 돌아온 이놈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 잡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나 됩니까 이거예요. 근데 아버지 대답이 참으로 기가 막혔어요. 놀라웠어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합독해 볼까요?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넌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첫째가 왜 화가 났을까요? 왜 화가 났죠? 그럼 동생이 자기 재산, 자기 유산 가지고 갔잖아요. 가서 이제 동생은 끝이다. 그리고 이 집안에 있는 남은 것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은 내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소망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동생이 와니까 잔치판이 벌어졌어요. 이게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이 큰 아들 마음속에 여전히 아버지 것이 과연 내 것이 될 것인가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불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것이 여러분 것이라고 믿고 계시는가요? 감히 내가 왜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놀라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돼가지고 혹시 이런 생각이신가요? 우리는 다 둘째 아들 아니면 큰아들 삶을 살아요. 둘째 아들 아니면 큰아들. 왜냐하면 수천 년간 고아의 영에 의해서 길들여져 가지고 그 삶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아니면 큰아들 삶이에요. 자, 좀 앞으로 넘어가서 볼까요? 네,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아들의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고아의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특징을 좀 나눠봤는데 이 외에도 많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좀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영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종의 영, 고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삶. 율법의 삶은 뭐냐면은 내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되죠. 이 말씀을 지켜야지만이 내가 복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하고 생각하며 사는 삶. 이게 고아의 영이에요. 고아의 영. 아들의 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만 여기에 관계없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에요. 근데 고아의 영을 갖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 아니고 회사의 사장으로 생각해요. 회사에. 내가 회사에 취직한 거예요. 취직.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 노력한 만큼 내가 승진하고 그만큼 내가 월급도 받고 그만큼 지위도 얻게 되고 열심히 한 만큼 여러분, 그러나 아들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그 아버지의 일에 아들이니까 하는 거예요. 아들. 여러분, 지금 삼성그룹에 이병철 창조주가 이제 창업주가 있고 그 아들 이건희 회장이 있었고요. 또 그 아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대표직을 지금 맡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재용, 이건희, 이재용 이분들이 삼성을 섬기는 것과 또 삼성의 뭐 대리 직원 중에 대리나 뭐 계장이나 과장이나 상무나 이사나 부장이나 어쨌든 이런 분들이 일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거예요. 그죠? 차원이 다르죠. 같이 열심히 하더라도 아들이 열심히 하는 것과 직원으로서 열심히 하는 것은 굉장한 결과도 다르고.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지,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회사 직원으로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지, 교회에서. 근데 대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목회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에
대표고 그 담임 목사님이 섬기는 회사에 교회에 내가 취직한 거야.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아들로서가 아니고. 여러분 아들의 입장과 직원의 입장은 달라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다 그래요.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다. 그래서 거기에 전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죠. 왜?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직원이 아니었던 것이 직원이.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아버지의 나라의 유업이죠. 이 유업을 예수 믿는 사람이 계승한 거예요. 물려받은 거거든요. 이 유업을 성취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이 유업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아버지의 유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관이 하나님 킹덤 복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그냥 구원 복음에 머무르는 게 많아요. 예전에 제일 많이 부흥 강사들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의해서 그분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성령 받고 하나님이 일하자. 이게 맞는 얘기죠. 여러분 맞는 얘기인데 더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야 할 상속자로서 우리는 충성하자 하는 것과는 달라요. 차원이. 그래서 아들의 영을 갖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영광이 자녀의 영광이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자녀의 영광이 돼요.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의 모든 소유권이 이건희 회장의 소유권이 되고 이건희 회장의 소유권이 이재용 회장의 부회장의 소유권이 되죠. 그죠? 아버지의 영광이 자녀의 영광으로 가죠. 그러나 아들의 영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이에요. 내 것이 아닌 거야. 나는 잠시 이 직장에 있다가 떠나는 거예요. 퇴직하면 끝나는 거예요. 퇴직하면. 여러분 아들은 그러지 않아요. 아들은 퇴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퇴직이 없어요. 퇴직이. 다음 아들에게 넘겨줄 때까지는 퇴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아들로 가서 기도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대부분 다 있잖아요. 자녀들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요구할 때 어떻게 요구하죠? 내가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입당은 아니지만 내가 이것이 필요하오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주세요 합니까? 주세요. 주세요. 아니 지가 혼자 나한테 맡겨놓은 것 같아요. 맡겨놓은 것 같아요. 당당하게 요구하는 당당하게. 왜 당당하게 요구를 하죠? 아들이니까요. 아들이니까. 근데 고아의 영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당당하게 요구가 안 돼요. 당연하죠. 눈치 보죠. 눈치 봐.
주면 좋을 텐데, 줘야 할 텐데 줄까? 내가 기도한 것 응답해 주실까? 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응답한 것 당연히 들어주셔야죠. 꼭 채권자 같아, 채권자. 그죠? 채권자. 당연히 들어줘야죠. 당연히. 그래서 아들은 항상 안식을 하게 되죠. 안식. 그러나 종은, 고아는 안식하지 못하죠. 예전에 이제 오래전에 봤던 비디오 중에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고아원에 자랐습니다. 부모가 버리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좀 성격이 굉장히 좀 안 좋은 편이었어요. 안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양자로 그 아들을 이제 데려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너무 성격이 안 좋으니까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오고 그랬어요. 그럼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좋은 양부모님을 만났어요. 정말로 좋은 양부모님을 만났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 양부모님이 왔는데 요구사항이 그거였습니다. 여기 고아원생 중에서 제일 많이 버림받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장 선생님이 그 아이를 딱 냉큼 이제 지목했죠. 그래서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지만은 양부모로부터 여러 번 버림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적합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아이를 데려왔어요. 정말 잘해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계속 거절당하고 왕따 당했던 것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어요.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요. 그리고 엉뚱한 짓 많이 하고 사고도 많이 치고, 그래서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에서 사고를 많이 치니까 계속 양부모가 학교를 왔다 갔다.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계속 사랑하고 계속 안아주고 계속 섬겨주고 합니다. 그러다 이 아이가 점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중학교 때인가, 제가 어쨌든 10대 초반, 10대 중반은 안 되고 10대 중반 전에 그 집에서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살인사건이 나서 양부모님이 죽었어요. 수사를 이제 장기화가 됐습니다. 흔적도 없어요. 누가 죽였는지.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 아들이 죽였어요. 왜냐면은 이 양부모로부터 처음 그 사랑을 받아봤는데 언젠가 나는 그 사랑을 못 받을 때가 올 수도 있다. 언젠가 이 부모도 나를 버릴 것이다. 나는 저들을 잃고 싶지 않다 하는 게 계속 오고 하다가 결국 죽였어요. 누가 그것도 생각도 안 했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죽였기 때문에 생각도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밝혀졌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갈 때에 우리는 사실 아들로 가는 게 익숙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들로 가는 게. 거리감이 여러분 있지 않겠어요? 거리감이. 꼭 나무집에 가가지고 친한 친구가 있는데 나무집에 가서 친구가
집에 가가지고 친구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아버지 어머니라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친한 친구 집에 가면은 그런 적 많이 있으시죠? 저도 그랬었는데. 그러나 그 집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집 아들이 부모님께 그들 부모님께 요구하는 것과 제가 친구 부모님께 요구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죠? 달라요. 꼭 이런 느낌이라고 그럴까? 우리가 자꾸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가는데 자꾸 그런 분위기죠. 남의 아버지, 남의 엄마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느낌. 결국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왕적인 왕의 삶이 아니고 종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럼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없었기 때문에 시편 89편 26절 27절 봅니다. 시편 89편 26절 27절. 자, 합독해 볼까요? 시편 89편 26절 27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주존자가 되게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뭐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이기도 해요. 믿습니까? 주가 나의 아버지 믿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 할렐루야.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장자로 삼으시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셨으면 믿습니까? 근데 그렇게 삶을 살고 있냐고요. 장자로서 세상의 왕들의 지존자. 이건 예수님이겠지만은 왕의 이게 임금의 아들 왕으로서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자존감과 그러한 권위와 권세로 우리가 살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죠? 그 아버지는 우리 영의 아버지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 없으신 그분이시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그런 아버지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구하고 그분에게 하는 삶의 태도는 종이고 고아처럼 살거든요. 요한복음이 특히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장 많이 표현을 해놨어요.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거든요. 이 세상에 육체로 있을 때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13장부터 17장까지인데 특히 17장은 그 마지막이죠. 그리고 18장에 이제 붙잡히시고 십자가로 가시잖아요. 18장이 1절부터 26절까지 있습니다. 18장이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 37개나 돼요. 26절 가운데 아버지 한 게 37개나 돼요. 37개. 요한복음 전체에 아버지로 예수님이 표현되는 게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게 118군데. 그렇게 많아요. 아버지 아들의 관계로.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가 맨 먼저 할렐루야.
아버지가 맨 먼저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어는 더 먼저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근데 원어는 이거예요. 아버지여 우리 하늘에 계신. 뭐가 먼저예요? 아버지가 먼저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아니고 아빠. 이렇게 기도해요. 아빠. 아버지.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아빠,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그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야훼, 여호와, 아도나이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의하여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합독하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럼 삼성의 그룹에 혹은 대기업의 그룹에 후계자들이 정말 당당하죠. 당당합니다. 또 놀라운 또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지금 엔타임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또 넘어가세요. 말라기 4장 5절 6절 합독해 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켰는데 내가 와서 그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종말을 얘기해. 엔타임, 대환란, 심판의 날 얘기하죠. 그때 그 전에 미리 지금 이 시기에 엘리야 왕을 보내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저도 세 자녀가 아시다시피 있지만 어떤 실수를 해도 무엇을 해도 그 애는 우리 자녀들이에요. 믿습니까? 어떤 실수를 해도 그 무엇을 해도 우리 자녀예요.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고아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수하면은 두려워요.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들들을 세우고 있는 시기예요. 아들들을. 그리고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를 소망하고 있죠. 창세기 우리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징계를 하면서 이제 땅은
너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저주. 땅이 저주받는.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왜? 하나님 아버지와 아담과 하와의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아담이 이 세상을 통치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아담의 통치권이 넘어가 가지고 사탄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지배하는 데 있어서 멸망시키고 죽이고 빼앗겨하는 그런 저주로 이제 일관되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을 좀 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해 볼까요?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피조물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나타날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 것을 기대할까요? 회복하고 자유하게 되고 옛날의 영광을 되찾게 되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도 고통 속에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고아의 영으로 살기 때문에요. 아들의 영이 아니고 고아의 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처럼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더 많아요. 집 나간 탕자. 다 허랑방탕에 써버리고, 아, 이제 품꾼의 하나를 여겨주셔서. 집안에 있는 큰아들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래서 아버지가 확인시켜주죠. 야,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냐. 그럼 하나님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믿어져요? 믿습니다 하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단을 쌓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주자주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까 이제 고아원에서 양자로 이렇게 와가지고 양분 밑에 살고 있는 것을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됐든지 외국이 되었든지 양자로 들어갔을 때 호적에 양자로 들어가게 되면 법적인 상속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속권이 있어요. 미국 법정에서는 법정에서 그것을 아들로 이렇게 양자로 허락해 주더라고요. 그럼 판사가 질문하더라고요. 양부모한테 어떤 목사님이 자녀가 자기 부부에게서 난 자녀가 둘이고 양자로 두 자녀를 또 드렸는데 법정 가서 그 질문을 받았대요. 지금 있는 두 자녀 외에 이 자녀를 양자로 당신의 자녀로 입적하기를 원합니까? 원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두 자녀처럼 이 자녀도 당신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똑같이 있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입니다. 하면은 허락해 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 그것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양자로 왔는데 거리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리감이 있다니까요.
기존의 자녀들보다도 거리감이 있어요. 이게 거리감이. 그럼 그 거리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과 계속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동안 못다 나눴던 것을 그냥 계속 나눠야 돼. 나눠야 돼. 서로 대화하고 같이 캠핑도 다니고 같이 영화도 보고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아의 장벽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낯설어요. 낯설어. 그래서 기도할 때도 당당하게 여기 주문서가 있으니까 이 주문대로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 들어줘야 할 텐데 이런 입장이에요. 이런 입장. 그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런 입장이 아니죠.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할렐루야. 당당한 거. 여러분 그러시려면은 매일매일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야 돼요. 친밀함 속에 있어야 돼요. 친밀함 속에. 그분의 친밀함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게 낯설었던 부분들이 점점 벽들이 없어지면서 진짜 주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하고 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한 것은 무조건 응답한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있습니까? 그런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고아의 영을 갖고 하는 기도는 잘 이루어지잖아요. 왜? 믿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 들어주죠. 하도 졸라대니까 가끔 들어줘요. 불쌍하니까 들어주죠. 불쌍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고 아들이니까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들이니까 들어줘야 되죠. 그런 부모가 없잖아요. 네가 하도 쫄라대니까 달라고 쫄라대니까 내가 불쌍해서 이거 해주는 거다? 이런 부모님 없죠. 아들이 요구할 때, 자녀가 요구할 때. 아들이니까 그냥 해주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려면은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깊은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응답된다는 100%의 믿음이 옵니다. 100%의 믿음이 와요. 응답받는 기도는 의심이 없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고아의 영을 가진 사람은 100%의 믿음의 기도가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신뢰가 안 되니까. 근데 놀라운 복된 소식은 이제 말라기서에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엔타임 때에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킨다고 약속했어요.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아들의 관계뿐만 아니고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아들의 관계도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매일매일 나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내가 더 친해질 것이다. 더 가까워져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 일이 내 일이 되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요구한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그날이 올 것을 반드시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